그래서 이 칭의가 이제 탐 라이트나 이제 그 제임스 더는 굉장히 그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이거를 둔갑을 시켜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윤리적으로 바르게 되는 것이 칭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 이제 탐 라이트의 책이 많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뉴스앤조에도 막 시리즈로 막 소개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말은 이제 그만큼 그 책을 사서 읽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책이 잘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성직자들의 비윤리적인 그러한 보도 뭐 이런 것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교회 내에서 이제 윤리를 많이 강조해야 되는 어떤 필요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필요에 이 책에서 주장되는 것들이 잘 들어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주장들인 거죠.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데 과연 주석적으로 옳으냐는 거죠. 주석적으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주석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칭의는 이게 법률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분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이제 잡음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러면 잡음죄를 계속 회개를 한다고요. 회개를 하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점진적 성화를 이루면서 윤리적인 삶도 살면서 이렇게 나가는 가운데 이제 죽을 때 완전 성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칭의는 기본적으로 죄의 용서를 내포하는 개념이죠. 죄의 용서를. 그래서 종말적이고 법률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죄수가 이제 석방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걸 칭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수가 전자팔찌를 찰 수도 있잖아요. 감옥에서 나왔는데 성범죄자의 경우에 전자팔찌를 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회에 동화가 되고 전자팔찌를 이제 풀으려면 계속해서 성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마귀의 어떤 감옥에 있었다고 봐요. 비유적으로, analogically.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마귀의 그 쇠사슬에서 풀려났잖아요. 그죠? 풀려난 순간 우리가 100% 그냥 성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100% 홀리니스를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칭의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칭의 자체는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칭의가 무슨 의롭게 되는 윤리적인 개념으로서 칭의 자체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개념이 아닌 거죠. 이거는 법률적 개념이에요. 판사가 You are not guilty. 집에 가도 좋아. 깡깡깡 그러면 그 법률적인 개념은 그 순간이에요. 그죠? 집에 가도 된다고요. 그런 거지. 뭐 한 5피트 오늘 가고 내일 되면 한 뭐 10피트 더 가고 그냥 점진적으로 집에 가. 그런 꽝꽝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냥 어떤 forensic, judicial 개념이잖아요. 그죠? 칭의는. 그래서 이거를 칭의를 갖다가 justification을 어떤 사회학적인 개념이나 윤리적 개념으로 만들어 오면 안 된다 이거죠. 주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죄의 용서를 내포하는 법률적 개념이라 이거예요. 법률적 개념. 그리고 종말적 개념이다. 그래서 왜 옛날에 보면 이제 전도 고발할 때
묻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귀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딱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당황하죠. 어떻게 대답할 줄 몰라가지고, 예, 저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참 드물어요. 예. 그래서 이제 머뭇머뭇할 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을 주셨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지금 현재 사실이다 하는 거를 이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전도 폭발의 어떤 그 교제의 핵심인데, 그건 아주 개혁주의적인 구원론의 바탕을 둔 전도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 플로리다 그 포트 러더데일이는가 하는 그 항구 있잖아요. 거기 코랄 리치 미니스트리라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돌아가셨죠. 예. 그분이 이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개발한 전도 방법이에요. 이벤젤리즘 익스플로전이라고. 그래서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굉장히 그것을 어프리시에이션 했고 칭찬 많이 했고 두 분도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사역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관점주의의 주장처럼 칭의가 교회의 멤버가 되는 선언이라면 교인이 된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평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즉 자신이 선행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행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씻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러니까 이 탐 라이트의 이 바울의 신관점은요, 결국 칭의를 어떤 사회학적 개념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는 뭐냐면 전통적 카톨릭 교회 구원론으로 돌아간 거예요. 카톨릭 교회 구원론이 그렇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카톨릭 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That's it. 구원을 당장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열심히 고해성사 참여하고 열심히 카톨릭 교리대로 열심히 살아나가서 나중에는 정말 뭐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인이 반열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화를 쭉 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반열에 못 이루고 죽지만 어쨌든 그 고울 자체는 정말 성화의 그 뭐죠? 성인이 되는 데까지 가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바로 이게 그 가톨릭 교회 구원론인데, 이 탐 라이트는 그 어떤 프로테스탄트 처치 그 닥트린, 개신교의 그 칭의론을 이 카톨릭 교회 교리적 관점에서 재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용어는 개신교의 용어를 다 써요. 칭의, 성화, 무슨 뭐 개신교의 용어를 다 가져다가 거기다가 카톨릭 교회 교리를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탐 라이트의 주장의 본 모습입니다. 사실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서 기자가. 다 전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전 걸 갖다가 용어만 살짝 바꿔가지고 마치 뭐 처음 있었던 것인 양 이렇게 그거를 파는 거죠. 그거를 파는데 사실은 전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의식에 불과한가? 아니다. 바울이 25절에서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의 주제를 배경으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개념을 말씀하듯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개념이다. 이 탐라이트의 이 조직신학, 탐라이트 주장은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죄의 용서, 이 어톤먼트, 이게 굉장히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칭의를 사회학적 개념으로 만들어봤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멤버가 되는 것으로 거기서 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 칭의의 핵심은 죄의 용서거든요. 죄의 용서이기 때문에 지금 구원 받았다는 인퍼런스가 되잖아요. 지금 구원 받았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어요. 원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탐 라이트의 문제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걸 부정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칭의의 사약적 개념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론이 칭의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속죄론이잖아요. 근데 속죄론을 얘기할수록 자기 이론이 약해지거든. 그러니까 이 탐 라이트 주장의 속죄론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 imputation of Adam's original sin, 아담의 그 원죄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한 거죠. 이전에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의식적 불결함을 가리킨다. 그 1차적 뜻은 아담의 원죄지만 여기서 죄가 복수로 쓰였음을 고려할 때 개인의 잡음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제가 간증을 잠깐 드리면은, 이제 기도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냥 앞이 불투명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제가 막 시달리는 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 얘기로 말하면 굉장히 우울증 비슷하게, 의학적인 표현을 비시자면은, 그래서 앞이 캄캄한 그런 그 스톰 가운데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에 다니면서 하루에 그냥 2-3시간, 성경을 한 2시간씩 읽고 기도를 2-3시간씩 하고 그냥 신학생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막 이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막 외쳤어요. 주님, 주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막 울부짖었어요. 근데 막 통곡을 하는데 이렇게 환상은 아니고 어떤 제 마음의 어떤 생각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등이 보이더라고요. 주님의 얼굴은 안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이제 2시간씩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네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런 그 메시지가 저한테 왔어요. 근데 그게 뭐 에브리데이 계속되더라고요. 그게 뭐 하루로 딱 끝난 게 아니라 상당 기간 그러한 경험이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적인 죽음이 파티큘러라이즈 돼가지고 저한테 온 거죠. 그게 그냥 어떤 그냥 목사님의 설교에 그랬다고 하더라, 그렇다고 카더라, 이런 어떤 카더라 대속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게 나에게 연관이 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가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눈물 콧물로 체험이 되는, 그런 어떤 참 귀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하나의 성령 체험이라고 보는데, 일종의 웨슬리가 경험한 그런 것이라고 저는 봐요. 심슨 목사님이 경험한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칭이고, 어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씻겨졌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모르겠습니다. 뭐 체험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너무 심한가요? 하여간 뭐 그런 체험까지는 안 될지라도 어떤 그런 강한 인식, 그런 동의, 그걸 받아들임, 그런 게 있어야만 하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못 잡았었는데,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그물을 던져놨을 때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심을 깨닫고 이제 배를 대고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첫 부분에 나오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인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러한 과정이 없는 신앙은 이건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구복적인 것이고 그건 성황당 앞에서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종류의 신앙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라는 대상으로 대체했을 뿐이지 그건 기본적으로는 구복적인 미신적인 신앙인 거죠. 어떤 인격적인 만남에 기초한 토탈 커밋먼트, 나를 완전히 데디케이트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은 아니죠. 그러니까 처녀가 자기 모든 거를 다 바쳐가지고 남자에게 다 거는 게 결혼 아니겠어요? 요즘 뭐 이혼을 하도 많이 하니까 요즘 사회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 같지만은 어쨌든 옛날에 자기 친정을 떠나서 시집으로 갈 때는 모든 거를 다 끊는 거 아니에요? 옛날 개념에서 그죠? 그냥 이 남자에게 모든 걸 다 걸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결혼인데 우리도 예수님께 시집 와서 천국 백성이 될 때는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바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 거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칭의의 개념이 이 죄사함, 내 원죄가 사해졌다가 하는 그 사실과 타이가 돼 있어요. 이게 링크가 돼 있고 인터트와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사함을 얘기 안 하고 칭의를 사회학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는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를 인코퍼레이트 안 한 거예요. 이거를 고려 안 하고 조직신학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4장에서도 보시지만 이 칭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죄사함의 바탕을 둔 거예요. 죄사함을 얘기 안 하고 이거를 교회 멤버가 되는 걸로 정의를 해버리면 이거는 잘못된 신학이죠.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을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분은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문단을 보면은요, law 그 율법, 그리고 faith 믿음 이렇게 단어들이 일관되게 대조가 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27절부터 31절에서 바울은 22절, 25절, 26절에 설명한 믿음의 주제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자 없다. 둘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점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셋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굳게 세운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하며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언약의 민족임을 자랑했다. 그리고 할례와 같은 전통을 자랑했다. 이방인들도 자신들의 정의나 도덕적 삶을 자랑했을 수 있다. 뭐 유대인들만 자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그 불교 집안 그 어떤 그러한 그 가문 전통 이러한 그 프라이드 자랑 이건 참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인도의 뭐 카스트 제도, 뭐 영국의 뭐 귀족 집안 뭐라고 하여간 뭐 아프리카에도 이런 게 있을 것이고 또 뭐 제가 지난주에 하이티 갔었는데 참 못 살더라고요. 그
그냥 쓰레기가 정말, 예? 그리고 그냥 길이 포장이 안 돼가지고 이 운전할 때 그냥 이렇게 피해서 계속 운전해. 예, 그런 상황에서 또 거기에 그 참 불란서의 혈통을 이어받는 흑인들의 그 프라이드는 또 하늘을 찌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자랑하는 게 예, 어디 가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방, 그 트라이브의 그 전통과 그죠?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할례와 같은 전통을 자랑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자신들의 정의나 도덕적 삶을 자랑했을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랑할 때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죠. 예.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서 노모스가 원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바울 서신에서 찾을 수 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표현한다. 이 구절들에서 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지 않는 점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요 법이 한 78번 나와요. 이 노모스가.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는 법에 관한 책이다. 참 변호사분들이 읽으면 재밌어 할 책이 로마서입니다. 이 법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노모스가 뭐 율법을 가리키기도 하고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십계명을 가리키기도 하고 프린서플 원칙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여기서 노모스를 해석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해석의 중요한 단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패세지에서 이 노모스가 뭘 의미하느냐 가지고 막 디베이트를 하거든요. 그걸 또 규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바울이 말씀하는 걸 바로 또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 하나의 큰 해석적 도전이죠. 로마서를 공부할 때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머레이는 이제 웨스민스터에서 가르쳤던 조직신학자인데요. 머레이는 27절의 첫 번째 노모스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체계,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즉 바울은 여기서 어떤 체계냐, 행위의 체계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체계를 통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두 노모스는 모두 원칙, 규범 혹은 체계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마틴 루터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주석하고 있습니다. 오리겐, 데오도레트, 바실, 크리스토스톰, 버나드 등 루터 이전의 많은 주석가들도 오직 믿음으로의 표현으로서 바울의 가르침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신관점주의 학자들은 이러한 역사 깊은 주석가들의 해석을 간과하고 루터가 바울을 잘못 이해하고 이신칭의를 바울의 가르침으로 요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장 28절에 율법의 행위 3장 20절에서처럼 3장 28절에서 말씀하는 율법의 행위는 좁은 의미의 의식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법을 포함한 광의의 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는 바울 서신에 총 8번 사용되고 있고요. 이때 율법의 행위는 율법과 동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율법은 할례법, 안식일법, 음식법 등 유대주의 전통을 대표하는 법이 아니라 도덕법을 포함한 율법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자랑이 배제되는 것은 유대의 의식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장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말씀은 만일 칭의가 율법의 행위를 바탕으로 했다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만 칭의의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셨을 것이다. 그러나 칭의의 바탕은 행위의 원칙이 아니라 믿음의 원칙이다. 이러므로 이방인들도 칭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3장 30절 보시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서 이제 에크 피스테우스와 디아테이스 피스테우스. 그러니까 피스티스가 믿음이잖아요. 이제 피스테우스는 이제 제니티브죠. 소유격.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치사 에크는 out of, from 뭐 이런 뜻이고요. 디아는 through. 그래서 이제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디아는 무엇을 통해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할례자도 믿음으로부터, 무할례자도 믿음을 통하여,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개역 성경에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 말로 보시면 이렇게 달라요. 에크피스테우스와 디아테이스 피스테우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자들은 그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와 그 뒤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뜻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재밌어요. 게스트는 둘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스티스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혹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듯이 3장 30절에서 이 단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믿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객언은 30절의 첫 피스티스는 이스라엘의 신실함이라고 해석한다. 이 해석은 21절부터 26절에서 바울이 말씀한 이신칭의의 가르침과 모순된다. 스타워즈는 두 전치사구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가리킨다고 본다. 그러나 30절에서 피스티스는 소유격 명사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 해석은 주석적으로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 샌데이와 헤들렘은 유대인들은 믿음을 바탕으로 칭의를 받고 할례는 이에 따른 상황이기 때문에 에크피스테오우스를 사용했다고 해석한다. 즉 유대인의 믿음과 이방인의 믿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에크는 유대인에게 디아는 이방인에게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 학자들이 제안한 해석은 모두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디아테이스 피스테우스에는 정관사가 첨가되어 있다. 이는 이방인의 믿음이 그 앞의 믿음, 즉 할례자들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임을 나타낸다. 이 점에서 30절에서 에크와 디아의 차이는 스타일상의 차이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바울은 다른 구절에서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에크피스테오스로 표현하고 있다. 켈빈은 바울이 여기서 의도적으로 비꼬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스타일의 변화를 주었다고 주장한다. 즉 누군가 만일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이를 두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라. 즉 하나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다른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3장 31절 3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3장 31절은 27절부터 30절에 대한 엄숙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노먼 카타르구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We establish the law 우리는 율법을 세운다. NIV는 We uphold the law 우리는 율법을 유지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학자마다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복음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는 율법을 유지한다. 두 번째, 죄를 고발함의 측면에서 우리는 율법을 유지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인도의 원천으로서 우리는 율법을 유지한다.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 하나님의 거룩함의 표준으로서 우리는 율법을 유지한다.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의 효능이 있습니다. 법의 효능. 첫째, 법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을 테스티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5장 4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래서 이제 모세 율법 그리고 구약 전체가 이제 법인데, 그 법은 복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법은.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이 우리를 어떤 살리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셨을 때는 이 법대로 살면 산다 하는 의미에서 주셨기 때문에 법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거예요. 법은 원래가 법은 좋은 건데 사람이 그 법을 지키질 못하니까 이제 컨뎀네이션이 오고 감옥에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법은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Law is spiritual. 법은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law와 spirit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조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역으로 law is spiritual. 그러니까 사실 십계명만 해도 그렇잖아요. 십계명만 해도 십계명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삶이에요. 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삶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법이 사실 어떤 영적인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어떤 letter, 문자라는 그러한 범주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를. 그래서 법은 복음을 증거해요. Law points to the gospel. 법을 포인트하고 있어요. 법이. 그 다음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줘요.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법이 죄를 깨닫게 해줘. 그러니까 요즘에 그 한국에서 그 어떤 그 성범죄, 이거와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성범죄를 다루는 그 차이를 조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물론 이제 법 자체도 양 국가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성범죄를 다루는 그 차이가. 근데 이 미국에서는 성범죄가 중죄인 것 같아요. 중죄.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반면에 역설적으로 뭐 스타킹 이런 게 엄청난 형벌을 가져오는 죄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그거 그냥 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차이도 큰 것 같고, 하여간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한국처럼 생각하고 여기서 실수했다가는 정말 무기징역에 살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 법을 모르면은 죄를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죠. 뭐가 죄인 줄 모르니까.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이제 좀 이게 광의의 뜻으로 이 성경 전체가 법이에요. 이거 전체가 법이라고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매주 그냥 주일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설파를 해야만 하는 게 바로 이제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은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해줘야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길잡이가 돼요. 가이던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 법,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게 우리에게 정말 에디파인이 되는 거죠. 예. 원수를 사랑하라. 예.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이제 몇 주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목사 안수식에 갔더니 권면의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 센텐스가 있었어요. 이제 목사 안수받는 한 10분 있었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접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일지라도 참으라고, 참아야 됩니다. 그런 그 권면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권면의 말씀이 맞아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마찬가지로 이 법의 효능은 생활의 길잡이가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수록 지혜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법을 많이 알면 길잡이가 여기 다 있거든요. 길잡이가.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나약에서 레이오프가 됐을 때도 제가 동료 교수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잠언 16장 31절인가요? 주사위가 무릎에 던져질지라도 every decision is from God. 예? 그게 뭐 하나가 나오든 1이 나오든 6이 나오든 그거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라 이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뭐 분노가 일어나고 뭐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자다가도 잠꼬대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가 끝. 노 아기만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러한 그 윤리적인 태도가 가능하냐면 주사위가 던져질 때 매 디시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잠언서 16장 그게 뭐야? 31절인가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내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길잡이가. 생활의 길잡이가 되니까 집에 가서 부인을 안 때려도 되고 안 싸워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집안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스트레스를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애한테 가고 애 스트레스가 강아지한테 가고 그렇게 이제 파워의 하이라키를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법을 아는 게 가화만사성이다. 가화만사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의 효능. 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표준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거룩함의 표준이다. 그래서 너희는 여인을 보고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게 표준이에요. 그게 거룩함의 표준이고,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 누구든지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 그게 이제 거룩함의 표준이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줘라. 이런 게 전부 거룩함의 표준이라고. 이게 이제 법의 효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했는데요. 가장 중심 구절은 24, 25, 26절. 거기서 칭의가 죄를 속한다.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 죄가 속량이 됐다 하는 개념과 인터투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죄의 씻어짐의 개념을 떠난 칭의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칭의가 됐다고 하면은
우리의 죄가 씻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사형수도 그냥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김대두 같은 사람도 정말 그 살인 70년대 살인만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 믿고 편안하게 갔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 법정에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법정에서는 죄가 씻어졌다고요. 씻어졌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3,000명한테 전도를 했다고 그러죠. 하여간 뭐 그게 과장이 있는지 하여간 뭐 3,000명 수용하는 감옥이 그때 있었는지 모르죠. 하여간 뭐 1,000명 하여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수가 이제 감옥을 나갈 때 안 되잖아. 오늘 사형 날이고 하는 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간수들이 데리고 나갈 때 그 죄수들이 감옥 그 새로 된 그걸 막 두드리면서 지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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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 김대두가 사형되는 날. 그러니까는 정말 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표준이다. 그래서 속죄함, 칭의가 속죄함이 동반된다. 속죄함이 동반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정죄할지라도 하나님 법정에서 내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때 피스가 있는 거죠. 거기에 피스가 있고, 피스가 이 칭의의 열매 중에 하나. 이제 5장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칭의의 열매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 에이레이네, 이 피스라는 거는 어떤 트리티나 뭐 컨트랙에 의한 피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스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는 그 종말적 피스. 그 피스가 칭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피스가 왜 있게 되느냐?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오는 피스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인은 이제 가지는 문제가 그 디프레션, 그죠? 그 우울증 이런 것도 사실은 전부 어떤 피스가 없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 마음이 실타래처럼 다 얽혀 있느냐? 엄밀히 말해서 거기에 그 맺힌 거를 푸는 거는 결국은 회개와 용서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막 실타래처럼 얽혀 있느냐? 이건 사이카이트리스트도 해결 못하고 소셜 워커도 해결 못해요. 이건 카운슬러도 해결 못합니다. 이거는 이 원리는 간단하잖아. 이걸 푸는 방법은 용서와 회개예요. 그 딱 두 가지예요. 근데 용서 안 해주잖아요. 그죠? 회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꼬이면 우울증이 되는 거고 디프레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키는 칭의에 있다는 거죠.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된다. 근데 이제 이 바울의 신관점 학자들은 이거를 사회학적 개념으로 해버리니까 지금 신학적으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는 거죠.